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맹인에게선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너의 삶에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Not fair but grace입니다. 공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우는지, 그런데 또 어린이들이 어디서 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배우는지. 그래서 집에서도 형제들이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있으면은 엄마 왜 형만 더 줘? 왜 나는 이거 안 줘? 왜 언니는 새 거 사주고 나는 언니가 입던 거 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막내가 호주에 와서 초창기에 많이 했었던 말이 Not fair, not fair. 에이. 한 손으로 손가락 빨고 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꼬면서 그 얘기 많이, 지금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왜 언니랑 오빠는 많이 주고 많이 먹고 나는 조금 주고.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여기 시스템이 공평하지가 않다. 여기 프로세싱이 조금 페어하지 않다. 이 구조 자체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왜 그런 불공정한가, 이런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선거할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죠. 여러분, 인간이 생각보다 이 불공평을 견디기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힘든 건 버텨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막 힘들어요. 그런 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뭐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다 해? 왜 나만 힘든 거 다 하지? 가난함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바쁜 것도 버틸 수 있어요. 되게 바빠요. 와, 오늘 되게 바쁘네, 일터에서. 그런데 뭐야, 또 나만? 저 사람 또 쉬고? 이 불공평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도 그게 있어요. 신앙, 믿음이 좋고 목회자고 해도 목사님 왜 새벽기도 2번 설교하고 난 3번 합니까? 저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목회자들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요. 왜 나만 불리하다. 그래서 회사 그만둡니다. 나 여기 못 다니겠어요. 불공평합니다. 사역자들도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이 구조, 이 시스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큰 전제가 있는 거죠. 세상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막내한테 우리 그 버틀 PT병 캔 이런 거, 이거 병 저기 기계에다 가서 넣고 우리 돈 받아오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야, 애주라, 아빠 청소하고 아빠 다 하고 같이 해야지. 이거 먹었는데 그 패밀리십인데 왜 안 해? 아빠만 해. 공평하지 않아. 그때 우리 애슬아 착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갔는데 늦게 가가지고 기계가 클로즈 됐어요. 그래도 그날 우리 애슬아는 아빠와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불공평한가?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든. 그리고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산다면 뭐가 좀 잘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기회가 많고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회가 없어요. 병을 안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가 상황이 안 좋아요. 시작부터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질문, 끊임없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교회도 가는데,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고?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은 사고로 눈을 먼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이에요. 여러 사람과 경쟁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 케이스는 좀 그렇다. 이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 날 때부터 이건 진짜 unfair 아닌가? 이건 불공평하네. 뭐 이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신 건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은요 공평을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공평하지 않지?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 죄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평한 게 맞아요? 이런 질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럼 뭐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은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건강하게 누구는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타락한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타락한 세상에는. 그러니까 뭐 맹인도 있고 뭐 어떻게 사고도 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에는 이런 고통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 해결해 주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시작부터 부당한 이 인생의 맹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작 말고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공평할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아침 6시에 일꾼이 와서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있고요,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있고 3시 와서 일하는 사람 있고 마지막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일당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아니 지금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게 똑같은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노동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가? 아니 불공평한 거 아닌가? 누구는 강도고 누구는 많이 방황하다가 예수 믿었고 누구는 평생 신실하게 예수 믿었는데 왜 똑같은가? 여러분 이게 지금 맹인은 인생의 출발이 앞을 못 보니까 불공평해 보여.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우리 마지막 끝날 때 구원받을 때 왜 저 강도가 구원받고 왜 평생에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늦게 믿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중에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고 똑같이 그렇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공평의 눈으로 보면은 불합리해 보이고요, 이거를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출발선이 다른 인생, 그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은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 구원이 다르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계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출발도 마지막도 하나님은 은혜의 관계로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공평한 모습으로 풀어가시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공평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두 번째,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purpose를 말씀하세요. 세상이 공평하려고 막 노력해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호주는 fair trading, fair work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느낀 사람은 신고해라. 해결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평이 잘 안 만들어지는 세상 우리가 경험합니다. 뭐 단속도 하고요. 신고도 하고 유튜버들이 막 사적 제재로 막 그렇게 신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불공정한 세상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흑수저, 금수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불공정 저기 없애려고 공정거래 페어 트레이딩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은 공평성에 대해서, 불공평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답이에요. 이유가 아니라.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뭔가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목적이 있다 그래요. 목적이 있다.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건데 그걸 나타낼 거예요. 누구에게? 그에게서. 불공정해 보이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공평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공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공평하죠?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해 주실 걸 믿어요. 전 착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심판하실 거죠. 이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본인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만 한다면 잘못한 걸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좀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끝없이 사랑해주면 금쪽이가 돼버려요. 잘못한 걸 지적하고 벌도 주고 그러면은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아들을 보내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도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이 공평하고는 좀 불공평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세상을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저 왜 맹인이에요? 전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요? 전 왜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뭔가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 맹인의 인생은, 이 소경의 인생은, 이 청년은 잘못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공평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안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꼬였지? 쟤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래서 그래. 막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불만 있고 하나님께 불만 있고 막 옆 사람 회사에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가족에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불행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사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은데 맹인도 그럴지 몰라요. 부모, 엄마 때문에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드러나는 무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스테이지예요. 그의 인생이, 맹인의 인생이.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질 거고 기도 많이 하면 형편이 나아질 거고 내가 약한 부분, 몸의 약한 부분이 사라질 거야. 이런 거를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보다 그 나의 약한 부분에, 나의 문제에, 나의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본문의 맹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형들이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그죠? 완전히 페어하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받은 어려움과 불공평해 보이는 그의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참 놀라운 거지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길을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저는 신학대학교 때 요즘은 가지 않는 제 때도 뭐 20몇 년 전인데 산기도를 거의 매일 갔어요. 막 주여 주여 막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전도도 많이 나가고, 결혼하고 우리는 3개월 만에 아내랑 선교지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했고 열심히 목회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대만큼 잘 안 되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전도사님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세습해. 그래서 시작부터 그냥 막 큰 교회 담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야, 이거 뭐지? 굉장히 막 좀 허탈감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불공평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정죄받았고, 그죠? 의로우신 분이 버림받았고,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처럼 불공평한 사건이 있냔 말이에요. 사형받았잖아요, 예수님. 죽여버려. 그래서 사형시켜버려. 그 죄가 없는 분이 불공평하게. 근데 그 불공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온 인류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불공평이냐 공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깨달았어요. 내 삶이 불공평한 것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그냥 평범하다면 하나님이 드러날 만한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맹인도 그랬잖아요. 정말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대단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불만이나 불평,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은 우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분인가가 크게 드러나겠구나 깨달아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Not fair but grace인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사람들은 공평을 원합니다. 2번 시작.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뭐가 문제야?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불만이 있어요. 아, 공평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질문에 해석을 해주시지 않고 목적을 말씀하세요. 3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인생 아주 자세하게 막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막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지난번에 뭐를 잘못해서인가? 환경 때문인가? 가정 때문인가? 건강 때문인가? 왜 다르지? 왜 어렵지? 왜 다른 사람과 나는 좀 이렇게 뭔가가 다르지?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맹인에게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너의 삶에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설명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린 늘 궁금해할 수 있을지 모르죠. 우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저 가정과 저는 목회자니까 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저 직장과 비교하고 아 억울해 이런 마음이 계속 있을지 몰라요. Not fair 말할지 몰라요. 근데 우린 그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죄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불공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고 이 맹인이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 제 인생을 설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불공평이 해결됐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제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니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이 아니라 은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